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택하여 주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주님의 몸된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정결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알 수 없는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빛 되시고 인도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강구하는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고난의 길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드린 예수님의 피땀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호국의 달 6월을 보내며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온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일본 제국의 압제하에 결연히 항거하시고 죽으신 선열들과 민족 상전의 비극 6.25 사변에 신화한 수많은 군인들과 백성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된 많은 시민과 학생들, 또한 소소한 곳에서 말없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리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6.1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위기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절망성에 신음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과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며 그 영향으로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를 동반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한 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피폐해진 서민 경제가 하루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새로운 정부가 오직 국민만을 위해 혼신을 다하게 일하게 하옵시고, 여야 정치인들이 정쟁을 벌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정부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며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어제는 우리 교회 중심이 되는 항존 직분자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항존직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역과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기를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로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오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표대로 모든 성도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성령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말씀을 두고 다니엘 쓰신 서양순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사 영육간의 강감을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창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고 하나님과만 영광되게 하시고 듣는 저에게는 아멘으로 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할 때에 웃으면서 최고의 미소를 선물로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표어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가장 최고의 미소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내용이 다양하지요.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 관계입니다. 관계가 참 쉽지 않아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화목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이제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관계가 어렵다고 해요.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관계가 껄끄러우면, 관계가 어려워지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생활에서만 그런 것 아니지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행복을 꿈꾸는 가정이라 해도 부부가 마음이 맞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화목한 관계를 맺고 지내는 그 기간은 정말 너무나 행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살만 나는 거죠. 때로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아름다우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삶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은 정말 그럴싸하고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살 의욕이 꺾여져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벌써 이분은 오래전 80여 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 때에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그 당시에도 아주 선풍적 인기였는데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관계론에 마치 고전과 같은 그런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도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관계들이 점점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또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친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인생,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친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나와의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너무 서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년 생활을 하시고
만 30세가 되셨을 때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최초의 제자들 12명을 부르셨죠.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성경에 언급된 분명한 어부입니다. 그리고 빌립도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 상황에 의하면 스승이,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유명한 선생님,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받아주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스승 중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관행을 깨뜨리시고 제자를 직접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른다고 하면 좀 쓸만한 제목들, 가능성이 보이는 제목들,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일반적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다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어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거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12명의 최초의 제자들 가운데 5명이나 어부들 중에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어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굳건한 반석. 사실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시거든요. 너도 나를 따라서 반석 같은 제자가 되라. 반석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뭔가 자기를 갖추어서가 아니라 이미 초창기부터 시초부터 너는 반석 같은 인생을 살 거야. 내 안에 들어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는 반석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아니 시몬처럼 그저 평범한 인생, 다른 사람의 대단한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찾을 때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사람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름 받았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반석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그 반석되는 인생은요, 반드시 반석이신 주님의 터전 위에 세워질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파도가 일렁이는 그때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물 위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저 물 위로 걷고 싶어요. 그 어떤 제자도 이렇게 말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 있는데 베드로는
담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본질적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구원자,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자,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주님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원어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 꾸짖었다, 그런 의미로 흥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참 놀라운 칭찬도 받았지만은 또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도 동시에 받기도 했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머지않아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옆에 있는 이 동료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가 오늘 밤에 일주일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오늘 밤에 너가 2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함, 장담하는 것 참 위험한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장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물론 자세는 좋지만 장담하는 것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일어난 일, 오늘 밤에 주님이 부인은 하겠다고 너 조심하라고 경고하시지만 장담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날 장담했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참 배은망덕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3번만 부인합니까?
하루에도 3번, 오전에도 3번, 1시간 내에도 3번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부인하고 내 이익을 챙기거나 내 체면을 생각하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냐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닭이 울자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뭔가 마음에 의기소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 제자들과 함께 나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갈 사람? 해서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 허기진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다 이제 먹이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었잖아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실수했지. 너 나를 부인했었지.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마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나를 책망하실까? 너 왜 그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어? 왜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책망하지 않아요. 그 실수했던 것, 배신했던 것, 부인했던 것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색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나를 시몬이라고 왜 부르실까?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의 모습, 그때 모습이 너는 대단했고 자격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 그때도 연약했고 너 그때도 부족했고 너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었지만 내가 너를 시몬 그대로 불러 너를 제자로 그렇게 불렀잖아. 받아줬잖아. 그때 주님이 불렀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너무나 나를 옥죄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때가 있어요. 마음과는 달리 내 삶이 주님과 멀어져서 허덕이며 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것 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다. 그게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수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그 성도들도 기뻐하시고 또 주목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기를 기다리며 아니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졌던 그 허물과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질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제가 15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의 이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부인했다고 괴롭지 힘들지?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어떻니? 라고 그런 속내를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이면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 가장 처절하고 처량하고 비참한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정말 비참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얼굴이 달라져요. 그 마음이 달라져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람의 사랑받아도 그러는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살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죠?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하세요. 3번.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한 내용 속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도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국어는 사랑이라는 단어 동일하지만 이 원어 속에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파오,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필레오,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2번째 질문할 때도 예수님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필레오, 너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당당했고 좀 표현을 심하게 하면 천방지축이었던 것 같은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자신만만함이 다 꺾여졌어요. 겸손해진 거예요. 장담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가페 그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필레오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 천분질 아니 만분질 백만분질이나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랑 따라가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잖아요. 아마 거기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 자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번의 그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그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책임 묻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믿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그 귀한 양,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시냐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살아라, 주님 뜻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치욕까지도 완전히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 너의 부족함, 연약함 그걸 포함해서 사랑한다, 주눅들지 말아라, 이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내가 주는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사명자로 다시금 부른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야망을 성취하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명, 그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또 질문하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그러나 베드로처럼 저는 주님처럼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필레오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명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사명자들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저희들,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저희들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셔 이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실수가 회복되고 새로워진 주의 자녀들로서, 사명자들로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그러져 있는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살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또 여러 가지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우리 청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복무 잘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12일) 오순절후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10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안내회는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제1여전도회는 여전도회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5일 토요일에 있사오며 교회 출발 오후 5시입니다. 아울러 구역장 모임은 수요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회계감사 준비로 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7월 3일까지 빠짐없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노옥분 권사가정에서 친정 부친 50주기 맞이하여 강당 꽃꽂이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차량 운행을 우선 2부 예배만 26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영진 권사 성경타자 마쳤습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67독입니다. 5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일찍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어제 항존 제가 1부 때도 실수했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네, 몸에 밴 행동 때문에. 네. 어제 오후 5시부터 항존직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참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그동안에도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님들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코로나, 지금 유독 코로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어제 뜨거운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코로나 또 이후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남선교회 월요일과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영상 광고에서는 주일 차량 운행을 26일부터 한다고 광고가 나갔는데, 한 주라도 좀 빨리 당겨서 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호원동, 장암동을 중심 시내 쪽에 차량 한 대만 운행했었는데, 이번에 녹양동과 양주 쪽으로 차량을 한 대 신설을 했고요. 또 기존에 이 시내 쪽에 차량 2대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또 운전으로 봉사하는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차량 탑승자들 다 우리 연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또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차순 성도님, 우리 이형자 집사님의 어머니이신데 등록하시고 나서 이제 5주 성경고 마치고 했는데, 우리 일어나기 불편하면 제자리에 계셔도 되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또 건강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재삼 집사님도 오셨죠?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이재삼 집사님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또 폐렴으로 어려움도 당하셨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복현 장로님, 박지연 권사님의 따님 가족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희 또 사무엘도 같이 왔다고 하는데, 예,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실수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안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든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